성경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자,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은 읽고 있다.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고 있다 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 성경대로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탈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이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항상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나다나엘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같은 동명의 한 사람인데, 아마 사도 요한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나다나엘이라고 말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아람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돌로메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가 어떤 신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 나다나엘이 터키, 오늘날 터키로 간 역사들이 있어요. 터키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곳에서 이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를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아르메니아까지 가요. 그런데 아르메니아에서 약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이 아르메니아에서 16년간 복음을 전하던 나다나엘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다나엘의 죽은 시신을 모래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이 만난 예수님. 빌립이 예수님 만나죠.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 그 만난 예수님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45절이죠. 한번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 빌립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예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예수.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만나야 할 분, 구약 성경 읽다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읽으면 재밌게 체감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전락해버려요. 어떤 분들이 서양의 역사, 그 어떻게 신이 종교냐 이렇게 뭐 하는 분들 계시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성경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때, 야, 이게 정말 재밌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소선지서, 대선지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다 같이 성경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이야기로 전락해버려요. 어떤 종교적인 지필만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모세의 율법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계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율법은 예수님을 완성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한 건 바로 그 예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자꾸 체감적인,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아니라 좀 읽다가, 종이 성경이 아니라도 앱 성경을 좀 읽다가, 틈나는 대로 읽다가, 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계절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예요. 우리 46절 다 같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약 6km 정도가 떨어진 아주 촌동네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도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시골 동네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저 마석 시내 정도, 마석도 촌이잖아요. 근데 시내에서 여기까지가 약 4.7km, 마석에서 여기까지 4.7km 제가 재봤어요. 그러니까 마석 시내하고 담례 또 다르죠. 이런 것처럼 베들레헴도 시골 동네인데 그 시골에서 6km 정도 떨어진 나사렛,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인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나다나엘의 생각입니다. 설마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겠어? 제가 이 말을 읽다가 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출신을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출신들이 어떨까요? 전부 다 지방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황해도 평산이고, 윤보선 대통령은 충청남도 아산이고, 박정희 대통령 구미 선산이 구미에 있고요. 최규하 씨는 원주, 전두환은 합천, 경상북도 다, 전라남도 신안군, 이명박 씨는 일본 오사카 출생이더라고요. 출생지가. 박근혜 씨는 대구, 문재인은 경남 거제. 다 지방 시골 사람들이야. 딱 한 사람, 현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출생이더라고. 전부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 시골에 그 출신들이 대통령이 돼요. 자, 나다나엘은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은 저 예루살렘 중심가나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서 좀 출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다 같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반신반의하면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어 하고 친구 따라서 간다고 빌립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은 그냥 보통 역사적인 족보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믿음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아주 칭찬 중에 가장 큰 극한 칭찬이죠. 이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답변을 합니다. 자, 48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언제 아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알았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아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알았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제가 사실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영상 담당자가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는 제가 보면 이렇게 전라도 쪽에 많고요, 섬에도 있는데 자라다가 옆으로 많이 퍼져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 고목입니다. 많이 우거져가지고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 당시에 마치 북한에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시진핑이 중국에 엄청난 박해를 주죠. 거기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빌립이 말한 것처럼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분, 이분이 언제 오시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지 하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당시에 헤롯 다음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골방 기도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저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가끔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와, 하나님 말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고독한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색에 잠겨있던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봤어요. 이것은 은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 어떻게 너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소문내고 이웃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주님이 아셔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풀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 이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의 대화이다. 시크릿, 비밀. 이것은 예수님과 나다나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찰스 스풀전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일까? 열심히 수고하고 목회를 하고 활동을 하고 신방을 하고, 물론 그러나 나와 시크릿,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시간이 언제일까 봤더니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시간인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 기도할 때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은혜의 시작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 계절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본 것을 믿느냐? 하고 내가 더 큰 일을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5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야, 그 은밀한 곳에 나만이 알고 있던 그 비밀한 일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널 봤지.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51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이 뭐였나 봤더니 하늘이 열린대,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이 확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캄캄한 인생길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는. 또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뭘까? 영적으로 해석으로, 육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저는 자료들을 찾고 신학적인 책들을 보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를 연상해요.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보면, 야, 사닥다리, 꿈의 사닥다리가, 야, 이것을 본다. 어쩌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예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일을 볼까 하는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에 담아서 바다에 던져버렸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연상을 하면서 이분은 그럴 수 있을까? 이 장로님, 이 집사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이 험난한 세파 속에,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이것을 반대하고 역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것을 보리라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아쉽지만 성경이 좀 띄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백성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돌덩이들의 난도를 당해서 죽습니다. 비참합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집 사고 땅 사고 집 팔고 뭐 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익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계시를 보여줬는데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아마 14년 전에 바울이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의 환상 계시 속에 삼층천, 아마 하늘 위에 우주 위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끌려간 것을 바울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 바뀐지 몸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삼층천의 세계를 지금 바울이 봤어. 야, 이거 너무 신비롭죠. 우리는 맨날 교회 다니도 버거운데, 기도하기도 버겁고 성경하기도 버거워서 천국이냐 지옥도 이것도 모르는데, 성경은 지금 이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도 요한, 제일 오래 산 순교당하지 않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쓴 기록이 21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꿈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와, 이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시에. 요한계시록 22장 끝장 맨 끝에 1절 2, 3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고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면서 이 길을 걷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의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뻔히 아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용남 목사님이 자기 제자가 죽었대요. 40대 후반인데 장례 집례를 부탁해서 자기 개인 일을 볼 일이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나 장례식 가, 내 제자인데 그 제자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 장례 집례를 하겠대요. 47세인가 49세인가 아니 갑자기 죽었대. 어떻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신상을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테니스 운동을 합니다. 웬만하면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하고 많으면 4-5번 꼭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열심히 삽니다. 저를 향해서 형님 부르는 분도 있고 또 대다수가 목사님 합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목사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몇몇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뭐 안식교 목사도 온 적이 있고 한 2-3분이 왔었고 이 동네 목사님이 왔었고 뭐 다 못 버텨요. 그 속에서 저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도 존경스러운 목사님, 목사 같은 목사라고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황대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화요일에
아침에 제가 라카에 가서 신발을 메고 운동복을 가르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황대성 씨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랬더니 문을 탁 열더니 목사님, 목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했더니 새벽 2시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대. 좋은 꿈 꾸셨네요. 그랬더니 라카에 지금 몇 사람이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황대성 씨가 염세주의자거든요. 영어 공부도 영어 선생, 교무주임을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일을 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이제 아주 저하고 말하면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많이 안다고. 목사님 설교는 꼭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요 저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듣는 사람한테 천국 지옥은 다 반드시 있습니다.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새벽 2시경에 자기가 깬 것도 같고 아닌 것 같은 꿈에 커다란 이런 네모에 어떤 갇혀 있는데 거기에 막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막 쥐, 바퀴벌, 벌레들이 우글우글 그래서 자기가 갇혀가지고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몇 시간을 며칠을 막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는데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제가 딱 나타나더래. 그래서 잘 구출해줬대. 이야 그 생각을 했어요. 말도 마세요. 제가 새벽에 2시에 거기 갔다 오느라고 애먹었어요. 목사님이 딱 나타나셨대. 그러더니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고 이제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제 얼굴도 보고 그 사람 얼굴도 보고. 그래서 잠깐 틈이 되길래 황 사장님 주소 좀 보내주세요. 내방리 몇 번지 몇 호? 내방리? 우리 임정환 집사님, 이승경 집사님 사는 동네인데 내방리 계세요. 내방리. 누가 사니? 저희 교회 젊은 2-4분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소를 불러줬다는 건 오란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골짜기 굉장히 깊대. 어떻게 그런데 이사 가서 살고 있어. 근데 공기는 좋고 너무 전원적인데 또 올라가서 봤더니 집 한 채를 걸어놓고 거기에 살고 있어. 이런 우여곡절에 올라갔어. 우리 김김 전사님하고 우리 박영영 권사님 같이 갔어. 제가 이런저런 너무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또 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몇 마디 인사만 나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황 사장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얘기가 재밌고 좋죠. 그런데 이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읽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제물처럼 번전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설교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만나게 이것 좀 되게 이거를 자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상관없어요. 불신자들도 빌딩 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얻어줄 수 있어요. 기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천국을 잃으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성령 자체가 너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성되지 않아. 다 같이 성경을 읽다가 좀 이 좋은 계절에 흘러보내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 같이 113 찬송 한 장, 성경 한 장, 기도 3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가족방에다 올려놨어요. 우리 꼭 113 하자. 자꾸 분산되니까 113 하자. 두 아들에게 113 해라 했어요.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 생명나무교회 우리 임정환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이 교회 형상에다가 스크린 자막도 띄워주고 아주 성경도 읽어주고 구연동화처럼 이렇게 막 읽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안 되면 들여놓고 좀 보세요 이렇게. 그걸 좀 알리시고요.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찬양대 찬양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정말 잘해요 못해요? 그건 좀 넘겨줘 이렇게 좀. 이거 보다가 그냥 하지 말고 딱 클릭해가지고 누구에게 좀 보내주고 우리 예배도 보내주고 목사의 설교도 좀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전달. 제가 쇼츠 이렇게 임집사님 아마 작업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설교를 몇 번 들어야 될까 그 쇼츠 하려 그러면 그죠?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건 조회수가 뭐 어떤 때는 700, 800 올라가더라고. 근데 통 전체 예배는 뭐 20 몇 명, 40 몇 명, 70 몇 명 그래요. 우리 찬양팀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좀 전달하세요.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는 것뿐이 아니라 보고 좀 구독, 좋아요 표시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읽으면 되죠.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네.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에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발견해놓고 또 나가면 잊어버려. 저게 세상 사람인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가끔 맥주를 마셔 이렇게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왔어. 제가 호되게 나무랬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성도 저랑 관련도 없지만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본 데서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4가지를 막 말씀했어요. 각오를 하고. 그때 이분이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겸손하게 받더라고. 저는 대들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저에게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물결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할 건지, 적어도 내 믿음의 가치관이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성경대로 산 결과를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 많잖아요. 이분이 오죽했으면, 황대성 씨가 오죽했으면 지옥을 보여줬겠어. 반대로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 보좌 앞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천사가 영광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경의 사료의 가장 큰 결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생명나무교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